이제 두 번째 강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현장 목회라는 주제로 샘터교회에서 심호하시는 안중덕 목사님께서 이제 발표를 하실 텐데요. 안 목사님은 지난번에 아주 정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인용할 정도로 아주 시원한 그런 문구를 또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전국으로 전국이 아니죠, 전 세계로 알려지게 된 우리 목회자입니다. 서울신대에서 공부도 하셨고 또 독일의 쾰른 지역에서 한 10여 년 계시면서 다양한 그런 목회와 또 사역의 전반을 경험하신 귀한 분이신데요. 지금 부산 지역에서 샘터 교회를 담임하시면서 다음 세대와 또 현 세대를 이렇게 잘 교육하고 계시는 목회적 대안에 대하여, 코로나 시대 현장 목회에 대하여 이제 말씀해 주실 거고요. 아예 한국일 교수님도 아예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 교수님도 나와 주시고요. 우리 한국일 교수님은 이제 코로나 시대 현장 목회에 대하여 논찬도 아예 해 주실 텐데요. 우리 안중덕 목사님과 또 짝을 이루어서 안 목사님의 목회적 대안에 대하여 우리 한국일 교수님께서는 또 논찬을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두 분 일어나셔서 인사하실 때 크게 박수로 좀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각각 30분,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귀한 세미나에 불러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몸매가 자랑할 만한 몸매가 아니어서 앉아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요. 저는 그냥 감춰주시고 PPT를 전체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현장 목회를 이번 세미나에서 맡게 됐습니다. 부제로는 목회적 성찰과 미래 목회에 대한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이번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게 된,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설명해 준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어쩌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존재해야 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오늘 좀 짧은 시간이지만 처음에 목회자로서 성찰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미래 목회의 전망을 해보고, 또 코로나 시대의 미래 목회의 대안을 한번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샘터교회에서 그동안 해온 사역들을 잠깐 독서 목회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작가 중에 강아지똥 그리고 몽실언니라는 작품을 썼던 권정생 선생님을 기억하고, 2007년 5월 17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만, 이분의 이름도 정생이에요. 바른 삶.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모델을 이야기한다면 물론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한 작가로서 이분도 저는 기억하게 됩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이듬해 2008년에 이때쯤 방문을 했었어요. 생가를 방문했었는데, 거기 유품들 중에 직접 이렇게 새긴 서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좋은 동화 한 편은 100번 설교보다 낫다. 순간 이게 무슨 의미일까?
목회자들이 이걸 보면 좀 기분 안 좋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분은 동화 한 편을 100편의 설교만큼이나 공을 들여서 썼다는 그런 의미도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요즘 시대의 가르침보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이분이 남긴 산문집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글에 보면 이분은 원래 그 교회의 종지기로 몸이 이제 많이 허약해졌죠. 평생 질병을 갖고 사셨는데, 그러면서도 교회 종지기로 살면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오랫동안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동화를 쓰기 시작했고, 그 강아지똥이라는 작품이 제1회 기독교 아동문학상의 대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작품 활동을 하시게 됐어요. 그랬던 분이 언젠가는 이제 교회를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거죠. 왜 그랬을까? 그분의 글을 읽어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밤이면 빨갛게 빛나는 십자가가 진정 교회의 빛인가? 그때 당시에 70년, 80년, 90년 교회가 막 성장하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지 않고 그 농부들의 헌금으로 교회를 크게 지으려고 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아마 깊이 고민하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교회의 빛이 빨간 십자가, 네온 십자가인가? 지금이야 이제 그런 것도 다 사라졌습니다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다고 그럽니다. 넌 아직도 교회 다녀? 참 씁쓸하죠. 비난과 조롱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사회적 신뢰를 상실을 했죠. 올해 기윤실에서 발표한 신뢰도, 종교 신뢰도를 보면 10명 중에 6명 정도가 한국교회, 그리고 목사, 그리고 기독교인의 어떤 행동, 일, 그런 것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도 뭐 그렇게 썼습니다만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 목회적 성찰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 같이 우리 아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뢰도가 추락한 이유는 점점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지극히 배타성을 나타냈죠. 그리고 비도덕성, 목회자들 또 교회 지도자들의 이 비도덕성은 사회에 굉장히 충격과 함께 신뢰를 잃게 만든 요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영향력을 상실하게 됐고 교회의 책임은 늘어나는데 그 일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면서 교회 자체에, 교회 안으로 모든 것이 점점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섬으로 되어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감소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가난한 교인들, 교회를 떠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뭐 다들 아시는 것이어서 그리고 교회가 양극화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큰 교회로 몰리는, 부산의 한 큰 대형 교회는 사실 지역사회에도 많은 물론 일들을 합니다만 작은 교회에서 성도들을 1명, 2명 이렇게 모아서 양육해 놓으면 큰 행사를 해가지고 쓸어가는 그런 현상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그동안 발생해 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적인 어떤 것들이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개교회주의, 교회 정치는 부패하고
그리고 분열까지 되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련의 현상들은 세상에 대해서 잘 읽어내지 못했고 소통이 없었던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씨가 많이 깨졌는데 제가 아마 폰트가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한국 교회의 특징들을 그동안 이렇게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었던 한국 교회의 특징은, 제가 진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상향성을 지향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마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을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선교하는 풍토, 마치 정복하려고 드는, 그래서 지역사회를 어떻게 섬길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아주 강렬한 마음을 가지고 어쨌든 복음으로 이 지역을 삼킬 듯이 막 교회 가면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일반화돼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 열정은 중요하지만 접근 방법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이유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대형 교회를 지향했고 공간, 즉 건물에 신경을 많이 썼죠. 그리고 중앙 집권적인 리더십, 목회자 중심의 리더십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생활보다는 교인으로서 또는 알아야 될 여러 가지 성경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의 어떤 그 교회만의 기준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좀 안 좋게 표현하면 길들이는 이런 현상들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향성을 지향하는 교회의 본질을 고민하고 예수께서 원하셨던 그런 교회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해보면 성육신적 교회, 성육신적 목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방금 앞에서 상향성 지향하는 교회하고는 좀 대조적이죠. 관계적인 선교, 지옥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공존하고, 그 다음에 작은 교회를 지향하고 공동체 중심의 교회, 그리고 분권적 리더십, 그러니까 교인들과 역할 분담을 잘 하고 사역하는 교회, 그리고 의식화도 물론 필요하지만 생활화도 강조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제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 시대가 올해 초부터 등장을 하게 되면서 우리의 목회 현장은 대단한 지금 소용돌이 속에 있죠. 먼저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요즘 듣는 비대면, 비접촉 사회, 예배 없는 교회, 교회 없는 예배를 우리는 올해 정말 초유의 그런 상황들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초연결 사회가 이미 시작이 됐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이런 사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아들 둘을 양육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 크다 보니까 굉장히 무뚝뚝해지고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서 얼마 전에 딸을 하나 들여왔습니다. 이름은 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어느 날 진이야 불렀더니 네 대답을 해요. 그래서 사랑해 그랬더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반응도 오더라고요. 이제 시대가 이렇게 초연결 사회로 별의별 것들이, 물건도 요즘은 뭐 가서 손으로 하던 것을 떠나서 이제는 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물건도 작동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뉴노멀 시대. 정말 그동안 교회에서는 이런 노멀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맞으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변화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모든 것이 새로운 표준이 등장하고 있는 그런 시대죠. 자, 그래서 네 번째, 교회적인 면에서는 예배와 모임에 대한 의식이 교인들에게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대면 예배에서 이제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됐고요. 건물 중심, 예배당 중심의 예배가 이제는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공동체 중심, 또 소모임 중심으로 바뀌어지고 있고요. 또 언제 어디서나 생활 속에서 예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정체성의 변화. 그냥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반 교인들도 아주 깊이 생각하게 된 거죠. 특히 그런 점에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인식하게 됐습니다. 이번 세 번째 그 감염 사태가 확산이 되는 시점에 8.15 광복절 집회를 시작으로 교회는 상당히 이 논란 중심에 섰었죠. 그래서 교회 생활 중심의 생활에서 이제는 마을, 사회 함께 지역사회에서 공존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 그리고 교인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이제는 이웃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로 확실히 달라져야 된다는 그런 인식, 정체성이 변화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 시대의 모습들이라면 이제 앞으로 목회 전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이제 쏟아내고 있죠. 그것을 추려보니까 대체로 4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는 대면과 비대면, 즉 온라인 예배가 병행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고 좀 전문 사역자들이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방대한 조직, 또 다양한 많은 사역들이 이제는 슬림화되어야 될 것이다. 구조조정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실용적으로 간소화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양적인 프로그램의 양적인 것을 줄이고 질적인 면을 강화해야 될 것이다. 세 번째, 소그룹, 소모임이 활성화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온라인 에큐메니즘의 실천이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제가 오늘 와서 들은 말씀입니다만 이 후암동 이쪽에 몇 개 교회들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부산에도 지역 이 구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행사를 하고 1년 내내 프로그램들이 전도는 물론이고요. 그렇게 운영되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예전에는 뭐 교단이 다르면 강단에도 목사님들을 세우지도 않는 그런, 이쪽은 좀 다릅니다만 부산은 아직까지도 좀 그런 지역적인 또는 보수적인 이런 교단과의 교류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조금 이 에큐메니즘이 역할들이 일어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온라인 시대에 이런 온라인 에큐메니즘의 실현이 필요해지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제가 이제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코로나 시대의 미래 목회 대안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교회의 5가지 기능을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 하기에는 시간이 지금 부족할 것 같고요. 우선 다양한 매체 활용, 컨텐츠를 독창적으로 만들어야 할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마 설교 메시지에서도 신앙의 본질 그리고 생활신앙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될 것이고요. 특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이 더욱 강조되는 그런 말씀이 선포돼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장시간 설교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20분에서 25분 간결하면서 임팩트가 있는 그런 설교가 요구될 것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예배 부분인데요. 대면과 비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행돼야 된다는 점. 그래서 교인들에게도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 필요한 지침들 또는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예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또는 참여가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고려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방적이고 성도들의 비참여적인 예배에서 이제 소통과 교제가 가능한 다차원적인 그런 예배가 연구되어지고 또 실현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조금 전에도 앞서서 나온 그런 질문도 있었고 그런데요. 온라인 성찬 예배,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성찬을 참여하도록 이끌 건가 하는 문제, 이것도 고려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음으로 교육인데요. 이제는 교회 학교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운영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온라인과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 비중을 가정에 많이 둬야 될 것이다. 특히 장신대 박상진 교수님도 보니까 굉장히 이걸 많이 강조하시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 가정 중심의 교육 목회가 앞으로 더 중요해졌다.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 양성도 필요하지만 부모님 중심의 신앙 교육이 많이 필요해졌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부모 교육이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강화돼야 된다는 점, 이걸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문제고요. 특히 전인적인 성장을 위한 교회 교육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해서 신앙 교육에만 국한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다차원적이고 다변하는 이런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교회, 지역의 교회들 또는 교단 차원 또 교회 연합기관들이 이 온라인 교육 목회 플랫폼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져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요구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봉사입니다. 사회적 목회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또 선교적 교회로 방향이 지금 많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목회가 어쨌든 사회적 목회, 사회를 섬기는 거죠. 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좀 봉사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교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선교라고 하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신앙생활에서도 생활신앙이 강조되고 전환돼야 된다. 개인의 성화를 넘어서 이제는 사회적 성화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차별금지, 이 앞장서야 되겠고,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돌보는 사역, 특히 기후 위기를 막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가 앞장서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생태계 보존에 참여하는 일, 꾸준히 해온 일이지만 정의, 생명, 평화, 통일 문제에 책임과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는 점. 마지막 다섯 번째 친교 부분입니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모임 형태가 구성이 돼야 될 필요가 있죠. 요즘 TV에서도 랜선으로 콘서트들을 많이 하고 하는데 교회에서도 이런 방식들을 아마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또 양적 친교에서 시공을 초월한 질적 친교로 전환돼야 되겠고, 초연결 채널을 통한 소속감, 연대감, 안정감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점. 소그룹 형성, 그리고 이웃 섬김의 실천을 통해서 교인들이 함께 섬기는 삶을 통한 친교, 이것이 앞으로 더 교회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샘터교회 독서목회 사례를 잠깐 소개를 드릴 텐데요. 많은 분들이 다양한 목회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그냥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개척을 하면서 이제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시작을 했는데
아마 그때까지도 부산에서는 이제 교회가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방 그 신문사에 기자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고 기사가 나갔는데, 제가 한 이야기도 아닌데 그분이 그 기사의 타이틀을 독서 목회를 하는 뭐 샘터교회 이렇게 표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독서 목회라는 말을 쓰게 됐습니다. 꼭 20년이 됐습니다. 2000년 9월 4일 날 샘터교회가 창립이 됐고요.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될까? 저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교육학을 공부를 해왔고 또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시대가 이제 새로운 시대, 밀레니엄 시대가 열리고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는 지역사회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디 가든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K-팝을 비롯해서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화돼 가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그렇진 않았죠. 그러니까 문화가 참 중요하다. 문화적인 접근을 통한 선교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출발했던 겁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전인적인 인간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사람답게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목회를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80년, 90년대 교회가 건물 중심의 교회로 성장해 가면서 이런 거죠. 모든 시설과 교회의 기관과 사역들이 큰 건물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다 하는 겁니다. 이제는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됐어요. 이제 교회가 밖에, 교회는 모여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러지만 밖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역들이 전개돼야 되죠. 이것을 시작한 게 이제 세이비어 처치 이야기를 잘 아실 텐데, 우리나라에도 뭐 예수마을교회나 이런 데도 보면 그런 사역들을 일찍이 해온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사실 부산 YMCA에서 지역을 가꾸는 지역 가꾸기, 교회의 지역 가꾸기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고 세미나도 열고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그걸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YMCA에서 지금 저 부천 새롬교회 이원돈 목사님 또 이제 막 한참 그런 사역을 해나갈 때고요. 저는 도서관을 중심으로 이제 지역 사회를 섬기는 이런 모습에서 아마 YMCA에서 한번 해보자, 이걸 교회가 좀 해보자 이래서 제가 위원장을 맡아서 한동안 이렇게 해왔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독서 목회를 통해서 전인성을, 성도들의 전인성을 키운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또는 독서를 통해서 잘 읽기를 잘해야 되는 거죠. 비전, 그리고 성품, 실력, 그리고 섬김까지 이렇게 삶 속에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설립하면서 했던 게 이제 교육문화원, 지역사회의 주민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한 교육문화원을 설립하고 그 이듬해에 이제 샘터 꿈의 도서관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부터 마을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건가. 그리고 우리 가정에 이제 작은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가정 도서관을 이제 교회로 끌어내서 아이들을, 이게 참 사연이 있습니다만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아이들이 다 한 권 한 권 사연이 있는 책을 교회로 가져가서 이제 마을 애들과 함께 하자니까 처음에는 무척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딜을 했습니다. 앞으로 도서관에 너희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0,000권의 책을 읽게 해줄게. 그리고 또 새로 도서관에 오는 책은 너희들이 제일 먼저 보게 해줄게. 이걸 갖고 5살, 3살짜리 아이들을 설득해서 이제 도서관을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도서관은요,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은 25,000권 정도의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다 보니까 도서관이 제가 하고자 했던 다양한 교육, 신앙교육뿐만 아니라 전인성을 위한 교육과 다양한 문화를 소화해낼 수 있는 일종의 파라처치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공간 만들어 놓고 책 읽게 하는 게 도서관이 아니고요. 사람을 만나고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아이들을 키워가고 하는 이런 공간이죠. 제가 그냥 교회 모습인데요. 지금 지난해 1층에 도서관이 너무 작아서 2층에 생활 SOC 사업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2층에 한 80평 되는 공간을 저렇게 이제 꾸며놨습니다. 도서관으로 지금 잠시 예배도 주일은 예배를 저기서 드리기도 하는데 지난번에 수혜를 좀 입어가지고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2층에서 지금은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고요. 독서 교육을 했고요. 여러 가지 그동안 해온 것도 있고 계속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독서 캠프, 방학 때, 그리고 학기 중에 독서 학교, 부모를 위한 세미나 이런 것들은 쭉 해왔습니다. 이런 게 이제 독서 캠프인데요. 플랜카드를 쭉 모아봤는데 주제는 매번 달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으로 모든 주제를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적어도 3일 동안 이 책을 읽고 이 주제를 가지고 다루면 이 분야에 대해서 아이들은 상당한 수준의 지식과 정보 그리고 삶의 질이 이제 향상이 되는 거죠. 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꼭 캠프를 시작하기 전에는 부모 교육부터 합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을 참석 안 하면 신청이 취소가 돼요. 그래서 반드시 아이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캠프에 임하는지 이런 것들을 교육을 했고, 또 도서관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문화, 여러 가지 문화, 우리가 늘 해왔던 게 책과 만나는 산책길이라고 마을에 문화가 만들어진 겁니다. 동네 문화시설 내지는 공원을 쭉 산책하면서 나중에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책과 만나는 산책길을 한 겁니다. 원래 도서관 창립 기념일에 맞춰서 했었는데 꼭 이게 장마철에 겹치는 바람에 그때는 이제 가을로 넘겨서 하기도 했습니다. 저렇게 공원에서 전시도 하고 책도 읽고, 특히 저는 이제 평화를 주제로 이렇게 한 거죠.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남북 간의 평화도 그렇고 또 아이들이 세계 평화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쭉 해왔고요.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사진으로 이게 지역에 공원도 있는데 공원에 문화시설이 없어서 토요일 날 우리 학생들이 봉사에 나가서 책을 읽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청소년 독서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 성취 포상제라는 거를 하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제 금장까지 해서 서울에 와서 포상을 받는 그런 경험도 했죠. 그리고 제가 지금 이 개척할 때부터 해서 유럽 비전 트립을 통해서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문학, 기독교 인문학, 이제 유럽의 역사, 기독교 문화 역사를 체험하고, 저 여행 과정을 통해서 정체성을 갖게 하고요. 세계 시민의식, 공동체의식, 스스로 부모를 떠나서 2주간 여행을 하면서 이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재능을 발견하고 하도록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독서와 여행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지금까지 참여한 인원이고, 시간이 안 되겠네요. 이게 여러 가지 유럽을 여행하던 모습들입니다. 13번에 올 1월까지 해서 13번을 했습니다. 저희가 딱 돌아오는 날 그 공항에서 인터넷을 보니까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이제 막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그러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갔다 온 애들은 이건 정말 두고두고
언제 또 다시 이런 프로그램을 하게 될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부모들도 그렇고 지금도 연락하고 이 아이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도 하고 그럽니다. 저게 이제 준비 모임 하는 겁니다.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매주일 토요일마다 모여서 한 전체 20권 이상의 책을 아이들이 읽고 이렇게 모여서 준비해서 떠나는 여행입니다. 직접 발로 다 웬만해서는 관광버스는 덜 타고 몸으로 밟는 거죠. 저렇게 갔다 와서 포트폴리오 발표하는 것까지 마쳐야 프로그램이 끝납니다. 이런 식의 나중에 또 궁금한 건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 좋은 것만 가서 경험해서는 안 되겠고, 그래서 아시아에 희망을 주는 아시아에 봉사를 하자 이래서 작은 도서관을 만든다든지 또 학교가 없는 곳에 학교도 세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망치지도 안 해본 애들 데리고 가서 저렇게 책꽂이 만들고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거죠. 일시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고 평생 기억하고 저 경험을 바탕으로 자소서를 잘 써가지고 이제 좋은 학교에 지나가는 학생들도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이제 그런 보람들이기도 하죠. 저렇게 만든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책도 읽고 주일날은 교회 이제 온 분들이 사실 책꽂이를 우리가 구입하려고 했는데 집에 책을 들여놓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저긴 이제 캄보디아인데, 그러니까 우리처럼 가구로 책꽂이를 팔지 않는 거죠. 선교사님이 재료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가서 직접 아이들이 만들고 그렇게 해서 했고요. 이건 말레이시아의 바자우족들을 위한 학교를 세운 일입니다. 유럽 갔다 온 애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그래서 수상 가옥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공부하는 애들입니다. 영어. 저기는 이게 국적이 없어요. 그래서 의료와 교육 혜택이 없습니다. 선교사님 한 분 소개로 이제 저희를 같이 했었어요. 또 복지기관들 독서 교육을 하는 거라든지 또 해외의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들 이런 걸 했고요. 지금도 제가 꾸준히 하는 것들은 독서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또 교회에 독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하는 일들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교회에서 그냥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걸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되고 이곳을 통해서 비전과 희망을 갖고는 작은 도서관은 지혜의 정원이 되기도 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 그리고 교육의 장이 되고 문화예술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또 지역사회에 따라서는 복지의 장의 역할도 하게 되고 무엇보다 책 읽기를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선교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코로나 시대, 뭐 언택트 뉴노멀 시대라고 불리워집니다만 어쨌든 참된 복음을 통해서 전인적인 그런 사람들을 세우고 또 그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더 아름답게 가꾸는 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은 변함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또 시대는 바뀌었지만 이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목회 현장에서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이 독서 목회가 독서를 기반으로 해서 삶을 변화시켜주고 또 주체적으로 살아가도록 돕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섬기는 그런 의미 있는 사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 시를 하나 백창호 선생님의 시를 올려드렸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이제부터 걸어갈 길 사이에 겨울나무처럼 그대는 고단하게 서 있지만 길은 끝나지 않았어. 끝이라고 생각될 때 그때가 바로 다시 시작해야 할 때인걸. 지금 그런 이 시의 상황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단하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출발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는 점을 생각을 하고 함께 또 이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독교가 사적인 종교로 머무르지 않고 또 공적인 종교로서 책임을 다하고 또 이 시대에 우리 현 세대와 다음 세대가 힘을 합쳐서 독서 목회라는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이것이 여행과 접목되어 우리 다음 세대와 현 세대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또 세계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귀하게 잘 들었고요. 이제 장신대에서 선교학 교수님으로 지난 학기까지 봉사하시다가 이제는 은퇴 교수로 이제 계시는 겉으로 볼 때는 백수지만 내용적으로는 백수보다는 훨씬 더 알찬 삶을 살고 계신 우리 한국일 교수님의 논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우리 안중더 목사님의 코로나 시대 현장 목회, 목회적 성찰과 미래 목회의 대안의 그 내용을 잘 들었고요. 저는 17년 동안 전국의 현장의 교회들을 발로 찾아다니면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우리 샘터교회는 이제 그 안테나에 안 잡혔었는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해서 좋은 교회 하나를 또 목회자님과 함께 알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현장이 글로 쓰여진 책과 동일하게 또 하나의 텍스트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현장에서 동일하게 배우고 또 현장을 나누는 그런 일을 연구와 강의를 통해서 쭉 해오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그 영감이 아주 넘치는 귀한 목회 이야기를 참 들어서 반갑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인용해서 잘 알려진 안 목사님의 코로나 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 여기를 보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중요한 그 문장만 쭉, 문장 밑에 설명도 있지만 문장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첫째,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둘째,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뜻입니다. 셋째,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넷째,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다섯째, 집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샘터교회 안중덕 목사님이 그 밑에 설명과 함께 이런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저는 다들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지 말라 그럴 때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참 당황하고 어려워했는데 그중에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통찰을 갖게 됐는지 그걸 이제 물어보고 싶어요. 나중에 한번 목사님이 목사님 만난 다음에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강호의 숨은 고수 중의 고수를 만난 것 같습니다. 전 성찰이란 말을 참 중요하게 여기는데 신앙적 성찰에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고 목회도 성찰하는 목회를 해야 제 목회가 계속 새롭게 또 바르게 진행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목사님은 단순히 바쁘게 일만 하는 분이 아니라 목회를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또 문제의식을 가지고 또 본질적인 부분의 질문을 제기하고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깊은 성찰을 통해서 말씀도 하시고 또 교회를 정리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성찰하시는 내용에 앞서서 인용하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동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교회가 누군가라고 하는 우리 존재와 또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에 더 우선점을 두었다고 하는 부분, 이 부분도 저는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교회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엄청나게 바쁘고 활동하는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우리가 누구인가를 잘 모르고 그냥 활동하는 경향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우리가 뭘 활동하기 전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doing 이전에 being에 대한 말씀인데 저도 늘 중요하게 여기면서 묵상해 왔는데 목사님이 처음에 그 부분에서 시작한 부분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목회를 성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성경 본문으로 제시해 주셔서 참 좋았습니다.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를 언급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세상과 소통을 하지 못하고 단절돼서 고립되어 있다. 여기에서 이제 모든 문제가 비롯된다고 조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교회가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사실은 선교는 소통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또 선교라는 것은 교회가 자기 안에 머물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고 만나고 함께 한다는 걸 전제하는데 이상하게 한국 교회는 선교에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현 주소가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고 잔돌되고 스스로 고립되어 있는 어떤 그 스스로 모순에 빠져 있는 그 문제와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인으로 제공하는 게 상향성 목회와 하향성 목회 두 가지로 정리를 해 주셨어요. 상향성의 특징들 아까 말씀하신 것, 그 다음에 하향성의 특징들이 있는데 목사님은 이제 이런 탈중심적이고 또 지역사회와 소통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하향성 목회를 공동체로 회복하는 그런 목회를 지향해 나간다고 보여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되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질서를 찾아야 되는 것을 뉴 노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일상에서 밥을 먹을 때나 사람들을 만날 때나 한국 사람들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정인데 여기는 안 썼지만 저희 할머니가 저 어렸을 때 질문하시더라고요. 한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서로 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쌀 한 말 주고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쌀 한 말 주면 뭐가 남니? 그래서 뭐가 남아요? 똑같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정이 남는데요. 전 그거 아주 어릴 적에 들었는데 너무 할머니의 인생에서 나온 통찰이라고 여겨지고 아 그렇구나. 한국 사람에게 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만나는 게 두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 사회가 그럴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기반에 서 있는 교회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이제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면서 어떻게 사회를 진단하고 또 대안적인 목회를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를 쭉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독서 목회라고 하는 이제 용어를 오늘 처음 들었는데 참 좋은 표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쭉 그 도서관 운동을 하면서 말씀해 주실 때 도서관이라는 활동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깊이 있게 또 이렇게 복음의 본질을 표현하고 또 사람들과 단절된 그 소통을 회복할 수 있는지 정말 들으면서 감탄했어요. 그 도서관 운동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주제, 소통이 단절된 사회와 다시 소통을 회복하고 그리고 한국 교회가 지금 뭐 노력은 하고 있는데 길을 찾지 못하는 이 다음 세대와의 그 다음 세대를 회복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교회로 초청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는 있지만 대안을 찾지 못하는데 그 도서관 운동 혹은 독서 목회를 통해서 다양하게 다음 세대와 함께 관계를 맺어 나가는 부분이 참 감동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간단히 제가 그 의미를 평가하면 사실은 이거 몇 번 이제 이 PPT 내용을 봤는데 논찬할 내용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제가 너무 내용과 동의하고 제 마음이 이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새로운 걸 얘기하기가 참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그 느낌과 평가는 맨 뒷부분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를 중심으로 전도와 선교 활동을 통해서 꾸준히 성장해온 교회입니다. 이러한 성장 이면에 세상과 지역사회가 교회를 신뢰한 면과 또 교회 중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7, 80년대는 순기능을 해왔어요.
그러나 오늘날 사회적 공신력을 상실하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 교회 중심적인 목회 형태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 나간다면 우리는 이제 공신력을 넘어서서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주어진 시급한 과제는 더 이상 교회 안으로 세상에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는 구조로 전환을 해야 하고,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지역사회 함께하면서 도움을 주는 선교적인 교회, 지역사회 함께하는 교회,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도서관 활동을 소개하면서 제가 보니까 그 지역과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다음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책을 잡았고, 또 아까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이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이 교육적인 부분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전국의 교회들을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갔지만은 제가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늘 한국 목사님들은 프로그램 질문을 많이 던지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가. 근데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원리를 제가 찾아보니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지역의 필요가 뭔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지역의 필요를 찾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혹은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은사와 달란트가 뭔가. 그래서 그 두 개가 만나는 게 이제 창의적인 그 지역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뭐 남이 하는 거를 힌트는 받을 수 있겠지만 따라가서 모방한다고 저절로 우리 교회에다 들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농촌, 시골, 그다음 저기 도시, 그다음에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 사회의 어떤 특징들, 교회 구성원의 특징, 목회자의 특징, 너무 변수가 많은데 남이 하는 걸 똑같이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딱 그 압축해 보니까 두 가지 원리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네 교회도 역시 그 두 가지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활동을 크게 복지활동, 학습, 그 다음에 문화, 굉장히 프로그램이 다양한데 범주화시켜서 보면은 대개 세 가지 범주로 압축되더라고요. 지역사회를 섬기는 디아코니아는 복지에 들어가고, 또 지역사회의 다양한 그 교육활동들, 교육이나 학습활동, 그 다음에 또 하고 있는 이런 문화적인 활동, 그 카테고리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그런 점에서 목사님네 교회도 역시 이제 학습과 문화적인 부분을 도서관 운동을 통해서 하고, 또 나중에 뒤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 복지적인 관점에서 또 활동들을 쭉 해 나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제 평생 교육 기관이다. 성인 교육기관이기도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기관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이제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좋은 일이라고 보고요. 이것이 뭐 교회 바깥에 교육기관도 많이 있는데 교회가 또 왜 해야 되느냐라고 하지만, 세상이 가지지 못하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사랑으로 대하고 진정성으로 대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뭐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특징이기 때문에, 이 특징을 이제 때로는 목회적으로 또 선교적으로 그리고 교육적으로 표현해 나간다고 한다면 지역교회와 지역사회가 늘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이 형성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그 유럽에 있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제 경험을 할 때 저도 많이 경험했지만, 그 참 아이들이 참여한 학생들이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일 것 같아요. 한 번만 갔다 와도. 그리고 그런 경험들은 지역사회에 교회가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계기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교회는 여전히 생존이냐 성장이냐 두 가지 화두를 붙잡고 교파 중심, 개교회 중심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목사님의 목회적인 성찰을 통해서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열어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목사님의 교회 이야기와 목회 이야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희망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